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갑, 우리는 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뭐지?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냐에서 출발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는 별개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한 몸, 한 지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삶이 주 앞에 더 복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끔 아니 자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신난 일을 경험했을 때,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 또 하고 또 지나가지고 너무 신났던 이야기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한 줄 모르고 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신난 이야기는 또 하고 그래도 자꾸 신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랬잖아. 얼마나 재밌었어. 그런 이야기를 또 얼마나 감동스러웠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했던 설교인데 또 하고 싶고 또 했던 설교인데 또 하고 싶고 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들려줬는데 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언젠가는 말씀했을 텐데 이 말씀을 또 한번 들려주고 싶은 그런 설교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오늘 설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라는 그 언약의 피입니다라는 그 말씀을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들려주고 싶은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언약의 피로 정하지 않고 성도는 피를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처음에 정했는데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혹시 이게 밖으로 나가면 오해될 것 같아서 그냥 언약의 피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 말입니다. 내용은 성도는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피를 마셔야 사는 사람들이라는 요지가 오늘 설교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누구의 피겠어요? 예수님의 피, 보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하죠.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는 저도 자주 이야기했고 여러분들 자주 들었지만 해도 또 하고 싶고 듣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제 마음속에는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꾸 들려주고 싶고 여러분들은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또 들려주세요 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는 귀한 내용이고 신비한 내용이고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말에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빵이죠. 떡을 떼서 이 말은 오늘에 보면 빵을 찢어서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받아 먹어라. 이것은 즉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이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한 거죠. 이 떡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준 그 빵을 찢어가지고 나눠주는 그 빵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먹으려고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빵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히 떡이지만 예수님 볼 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단순히 빵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죠. 왜냐하면 이 떡은 찰떡이다.
술떡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뭐 술떡이다, 콩떡이다. 이 떡은 콩떡이다. 이 떡은 빵떡이, 시루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 그 떡은 지금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단순한 떡이지만 이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몸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1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누고 줍니다. 여기서 말한 잔은 잔을 말하겠죠. 포도주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같은 잔을 건네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다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대로 들고 있는 이 잔, 포도주차에 들어있는 이 포도주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히 포도주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피는, 이 잔은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린 바 나의 언약의 피, 곧 언약의 피,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다시 볼까요? 28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부터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여기서 잔은 포도주 잔을 말한 거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가로 열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여기까지 가로 닫고, 그러니까 죄 사함부터 흘리는 바까지 가로 닫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가로를 한번 빼고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들고 있는 이 포도주 잔은 예수님들이 볼 때 이게 뭐냐면 피, 그 피를 마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성경에서 분명히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피를 마셔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인 거죠. 정면을 부딪히는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피를 마시라.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여기서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의술이나 과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신약의 뿌리이고 신약은 구약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지금 언약의 피라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의 피라는 그 열매는 구약에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가서 피가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우리 지금 66권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피에 대한 의미를 크게 세 가지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줄 텐데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반복해서 나중에 끝나면 다 애워질 정도로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는 첫째 성경에서 말하기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모든 것들의 피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피를 먹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에서 끊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백성 밖으로 밀쳐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잘라낸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살아있을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피를 먹어서 안 되냐 하면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피를 먹어서 안 될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피가 사람이 피를 먹이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 반박할 여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 오니까 뭐 아닙니다, 다릅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교 또 하는 것을 들어보면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 소리를 굉장히 공감해서 몇 년 전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저도 똑같이 설교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이 도살 당할 때, 동물들 죽임으로 도살 당할 때 엄청난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드렸나요? 어떤 나라에서는 문어나 이 낙지를 산채로 조리할 수 없다는 걸 아시죠? 네, 어떤 나라에서는 문어나 낙지를 산채로 조리하면 만약 신고하면 벌금입니다. 왜냐하면 문어나 낙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진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물 학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문어나 낙지를 산채로 조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앞으로는 해물탕집에 가가지고 문어가 탁 올라갔는데 그 위에다 밑에다 불 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발 나가면 그 식당 주인은 이제 벌금 물고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 문어나 낙지를 이제는 조리할 수가 없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하여튼 그 동물들이 도살당할 때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고 엄청난 공포심을 느낄 때 그 공포심을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나쁜 독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의 피를 먹는 것은 곧 동물이 죽을 때 공포심을 느꼈던 그 독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 피를 먹으면 인간이 얼마나 해롭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경 쭉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언약, 약속, 그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한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이 정해놓은 법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과학이나 의학에 의해서 난 결론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으로 설명하고 의학으로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거죠.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생명인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17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9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식물로 먹을 수 있는 걸로 주셔요. 원래 아담에게는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했어요? 뭐 먹겠어요? 원래 아담에게 주시는 식물은 뭐예요? 푸른 채소예요. 푸른 채소. 푸른 채소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동물을 먹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셨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물을 먹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9장 3절과 4절에 보면 고기를 먹어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곧 피에 있고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는 언약인 거죠. 두 번째, 피는 어떤 그 능력이 있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를 속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한 군데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위기 17장 11절을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하나니?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뭐했다? 속했다. 그러니까 속죄와 속했단 말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했단 말, 속죄했단 말은 덮다,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덮다, 용서하다, 깨끗하게 하다, 화해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주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고 서로 원수대 관계를 화해하는 것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는 두 번째 어떤 거냐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용서해주는, 덮어주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죠. 세 번째 피는 뭐냐면 세 번째 피는 거룩하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것으로 구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것, 이건 하나님 거야. 이건 누구도 손대서는 안 돼. 이건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손대서는 안 돼. 이거 하나님 거야라고 딱 구별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킬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피를 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한 것을 구별할 때 피를 뿌리게 하죠.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뭐하죠?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막에 피를 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여러 가지 부삽들이라든지 등잔들이라든지 그런 법궤라든지 그런 모든 성물들에도 뭐하냐 반드시 피를 뿌려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뭐하죠? 모세가 피를 잡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리죠.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 제사장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십시오. 약속합시다. 약속합니다. 라고 할 때 모세가 뭐냐면 양푼에 피를 잡아서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친히 피를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한다. 이건 하나님 거야 라고 따로 구별하는 의미가 피를 뿌린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지루하지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피에 대해서 세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는 첫째 뭐라고요? 생명이다 하는 거죠. 피는 생명이다. 두 번째, 피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이고 화해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피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시킨다는 거죠. 하나님 것, 이거 하나님 거야, 손대면 안 돼 라고 구별시키는 걸 때 피를 뿌리는 것이죠. 이게 피에 대한 언약인 겁니다. 생명이 있다, 죄가 용서된다, 피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다. 이게 성경에 대해서 피에 대한 언약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질문이 뭐였냐면
왜 성경에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고, 피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피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언약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었습니까? 화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럼 피를 마셔서 살아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마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 있어요. 우리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생명이야? 여러분, 이게 생명이야? 이게 피가 생명이야? 우리 죽어 있어. 이걸 마시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피가 생명이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럼 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피를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런데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이었어요? 하나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것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피는 세 번째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먹고 하나님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피가 생명이라면서, 피가 죄를 용서한다면서, 피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능력이 있다면서, 아니 그럼 피를 마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것으로 돼야 되는데 왜 피를 마시지 말라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했던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그 피는 무슨 피를 말하고 있냐면 짐승의 피죠. 동물의 피죠. 동물의 피는 이 세 가지, 생명과 죄 용서와 하나님께 구별되는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이죠. 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동물의 피는 이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피, 생명과 죄 용서와 그러면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이 피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피를 볼 때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 피를 자주 볼까요? 가끔 볼까요? 왜 자주 볼까요? 제사를 지내니까 맨날 동물들을 죽이니까 피를 맨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볼 때마다 그들은 뭘 생각하는 거죠? 아, 피는 생명이야. 피는 죄를 용서해. 피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다고 했어. 근데 이 피는 가짜야. 이 피는 모형이야. 그러니까 그 피를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생명이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것으로 되어지는 그 피, 그 언약의 피를, 그들은 피를 볼 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 피 흘리는 짐승을 죽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 그 언약의 피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더 강력하게 먹지 않음으로써 먹고 싶은, 여러분 옛날에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피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해주시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피는 나의 피인데, 이 피가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이 피가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라, 나 예수라는 사람 피가 아니라 이 피는 누구의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무슨 언약인데? 성경에서 무슨 언약? 언약이 뭐냐? 피는 생명이다. 피는 죄를 용서한다. 피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다. 그 언약의 피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 이 피를 너희가 뭐라? 마셔라는 거죠. 이 피를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피를 먹으면 너희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너희 안에 죄가 용서되고 너희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어떤 빨간 피가 아니라, 이 피가 몸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라, 이 피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말했던 그 먹지 말라고 했던, 그래서 먹기를 기다렸던 그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피를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모형인 거죠. 모형. 이런 모형이란 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그 식당에 가면 식당 앞에 그 음식들을 다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외국 음식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식당에 가면 그 새로운 음식들 이름을 잘 모르는 거 있죠. 꼬바로우, 그게 몰라가지고 못 시켜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탕수육 같은 건데, 그냥 탕수육 비슷한 거 이렇게 적어놨으면 그 말을 들을 텐데, 막 그렇게 막 이상한 이름들 적어놓고 모르니까 그 그림을 다 이렇게 그 모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모형은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피는 모형이에요. 모형. 피가 생명이고 죄가 용서되고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모형,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형과 같은 진짜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고, 사람들은 그 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피를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었고,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포도주를 먹고 예수님의 그 떼준 떡을 먹으면서 이건 피구나 라고 마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피를 마셨고 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싶어도 예수님 피가 없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단언했는데 뭐라고 단언했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다 마신 줄로 믿습니까? 한번 어떻게 마셨어요? 언제 마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피에 대한 언약이 뭐예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기를, 우리는 다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구원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백성들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님의 피를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해 주기를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은 백성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백성들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심으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이 있고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인생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악한 존재도 악한 영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은 백성들인 것이죠. 생명을 얻은 백성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날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하고 그 손길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으며 어떤 삶 속에서도 감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손뼉치며 찬송하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 뿌림을 얻은 성도인 것을 고백합니다.